빛을 향해 서 있는 자에게 그림자는 항상 뒤에 있고, 빛을 등지고 서 있는 사람에게 그림자는 항상 앞에 있다. 행복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구스타프 클림트의 생명의 나무라는 그림입니다. 굉장히 화려하죠. 이집트풍의 그림이고, 늘 그렇듯이 황금빛 색이 너울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의 생명나무 옆에 왼쪽에 한 여인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몸은 정면을 향해 있는데 눈은 얼굴은 왼쪽으로 돌리고 생명나무일까 아니면 그 뒤에 있는 포옹하고 있는 연인일까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림트는 이 그림, 이게 벽화인데요. 이 그림에 이 여인에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 이름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네.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이 여인은 생명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그 생명의 충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생명의 나무를 통과해야 해요. 어떤 의미에서 봐서는 그 생명의 나무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생명나무를 지나면 맨 오른쪽에 충만이라는 클림트가 이름을 붙여준 연인이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이 그림이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디오니소스, 오시리스라고도 하죠. 그 오시리스의 신화 이야기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 포옹하고 있는 남자가 오시리스, 디오니소스이고, 그 디오니소스는 신화에 따르면 그 자기를 질투한 누구였죠? 세트라고 하는 에게 이제 살해당하고 그래서 14조각으로 절단되죠. 그런 다음 이 아내인 이시스, 아마도 이 여인이 이시스가 아닐까? 이시스에 의해서 신비로운 방법으로 신비로운 방식으로 부활한 존재. 그래서 이제 그 이집트에도 부활이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소재 자체가 이제 질투, 살해, 14조각의 절단, 그리고 신비로운 방법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사실은 어떤 신적인 초월적 존재에 대한 이야기라고보다는 우리 사회에 흔히 있는 그 인간적인 관계의 갈등과 또 새로운 관계의 설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분명한 것은 클림트가 이 이집트풍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을 어떻게 그렸든 이제 저는 이 그림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맨 왼쪽에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기다린다. 그 남편이 자신에게는 생명인 것이죠. 그 남편을 진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나무로 표시되어 있는 상징되어지는 그것이다 라고 우리가 전제를 하면 그 다음에 있는 이 여인과 그 남자와의 이 포옹하는 모습은 사실은 앞에 기다림의 주체인 그 여인과 이 생명나무와의 그 진리와의 연합이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그림을 충만이다. 이렇게 보아야 제 생각에는 이 그림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클림트의 생각도 아니고 그리고 신화론자들의 입장도 아니에요. 하지만 진리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면
반드시 이 중간에 있는 생명나무와 이걸 거치거나 먹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유한한 존재가 그 생명이라고 하는 무한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뭐 별 도리가 있겠습니까? 이 무한의 존재와 연합이 되어야죠. 그래서 이 남성은 그 맨 오른쪽 그림에 있는 이 남자는 바로 생명나무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해봅니다. 네. 오늘 제가 이 그림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린 이유는 설국열차 네 번째 시간이거든요. 오늘이. 설국열차를 그때 보다가 좀 눈길이 가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는 누구냐면 바로 그 남궁민수라고 하는 엔진 설계자, 그 진리를 생명과 죽음을 정확하게 인식했던, 열차 안이 죽음이고 열차 밖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열차를 파괴시켜야 된다. 죽음이 죽어야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일하게 깨달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있는 딸, 그 딸이 영화에서는 투시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 봐요. 그런데 그걸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진리론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녀는 일종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음에 일어날 일을 안다. 먼저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저는 그녀의 이름에 유독 눈길이 갔습니다. 바로 요나라는 이름이에요. 요나. 요나는 그 제가 지금 보여드린 클림트의 그 생명의 나무라는 그림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고, 물론 이집트 신화에 나오지 않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지만 사실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요나 이야기는 뭐 누구나 다 요나와 물고기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 익숙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름이 요나일까? 그건 지난번에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가 정말 무엇을 의미하고자 하는가를 암시하는 복선이다. 이미 이 요나라는 이름이 그런 것이, 왜냐하면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요나는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아수르라고 하는 그 아시리아에 가서 수도인 니느웨라고 하는 그 수도에 가서 신의 심판을 예언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선지자인데요. 그죠? 근데 그가 적들이,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적에게 예언을 하고 그들이 만약에 회개하면 망하지 않으니까 그건 기분 나빠서 오히려 신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배를 타고 반대쪽으로 배 타고 가다가 결국은 풍랑을 만나서 바로 이 부분에서 이제 또 심청의 모티브와 비슷한 모티브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풍랑이 일어서 이제 배가 뒤집히게 되고, 그때 이제 그 요나가 자신이 신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자기를 던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결국은 그 뱃사람들이 요나를 던지고 그렇게 풍랑이 잔잔해지고 그들은 항해를 계속했고, 그 다음에 요나는 큰 물고기, 뭐 고래일 수도 있겠고 어떤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그 안에서 지내다가 3일 뒤에 그가 이제 자신의 죄를 회개한 후에 다시 물고기로부터 토해지고, 그래서 뭐 니느웨로 가서 예언을 하고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스토리에서 중요한 것은 그 요나의 이야기가 바로
그 설국열차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것이냐면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 그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근데 큰 물고기잖아요. 네, 큰 물고기는 거대한 바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린 거대한 바다, 큰 바다를 이 세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근데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니체의 말처럼 권력 지향적이에요. 권력을 향한 의지를 가진 존재들. 이 사실은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향한 의지가 있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행복감 그것인데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우리 윌포워드나 아니면 길리엄이었나요?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노골적이든 가식적이고 은폐된 상태이건 인간은 종국적으로 권력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남보다 더 잘나고 싶어하고 이름을 내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남들로부터 존경받고 싶어하고 가능하다면 저 북한에 있는 누구처럼 왕으로 마치 신으로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것이 그들의 자발적이든 타의적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상관없고 내가 바로 그런 존재로 여겨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다.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는 김일성이나 이런 사람을 생각하면 뭐 히틀러나 이런 독재자를 생각하면 그래도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당연히 그렇다라고 믿었는데 제가 제 인생을 살면서 가만히 제 자신을 돌이켜보고 실제 행동에 옮기지는 않아도 때에 따라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와 화와 또는 그런 많은 욕망들을 지켜볼 때 사실은 김일성이나 나나 특별히 다를 바가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냥 무섭고 그 일을 저질렀을 때 실제로 저지를 수도 없고 또는 범법자로 처벌받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고 내가 정말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이 과연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제가 이야기할 시간이 있겠지만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영화 있죠. 여러분 기회 있으면 오래된 영화지만 한번 보세요. 그 영화가 바로 그런 영화입니다. 네, 정말 법이 없고 도덕도 필요 없고 아무런 타인의 시선도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 내 안에서 나오는 인간 욕망의 궁극적 지향점은 어디일까라고 할 때 그 궁극적 지향점을 그 영화에서 보면 김정은이나 특별히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영화가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권력을 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근데 그 맨 끝에 길리엄이 있고 맨 앞칸에 그 윌포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뭘까요? 그들은 권력에 관심이 없을까요? 진짜 권력에 남들보다 큰 윌포드 같은 그런 권력에는 관심이 없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니체의 말에 따르면 모두 다 나름대로의 권력, 가정에서의 권력, 친구 사이에, 직장에서 어떤 형태로든 그런 권력을 추구하는 존재다. 이 세상이 바다고 그 바다에 큰 물고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은 그런 큰 물고기처럼 가능하면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싶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세상, 즉 큰 물고기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설국열차인 거죠. 그러니까 조금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보면 이 남궁민수라고 하는 사람이나 결국 커티스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건 단순히 이 세상이 뭐 죽음이다, 바깥에 곰으로 상징되는 실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생명, 물리적인 생명이, 생물학적인 생명이 가능하다, 이런 뜻을 떠나서 사실은 권력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들이 살아있는 이곳이, 이 설국열차가, 이 물고기 뱃속이, 아니 이 바닷속이, 모두 큰 물고기가 되고자 하는 이 바닷속이 사실은 생명이 없는 것이다. 바다 밑에서 인간은 살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바다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의미론적이고 행복 관점에서, 이런 진짜 가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세상은 사막, 어린 왕자의 그 사막처럼 실제 생명이 살 수 없는, 생명을 발견하기 어려운 곳이다. 그 생명을 발견하기 위해선 깊은 곳으로 우물을 찾아 떠나야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남궁민수와 커티스는 이제 그 단순히 권력만을 추구하는 그 인간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서 진짜 생명, 평화와 행복, 의미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열차 안, 즉 자기 자신의 권력만을 추구하던 그 삶에서 죽어야 되는 거죠.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다라고 하는 그 3의 숫자는 그 성경의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무덤 속에서 3일 묻혀 있었던 것, 부활하기 전에 그것과 같은 숫자거든요. 그럼 그때 3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나의 몸, 나의 마음, 그리고 진짜 나. 이 세 가지가 이 바다의 이 권력을 향한 의지의 삶, 의지의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내 몸도 실제로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도 진정 생명의 마음이 아니고, 이 안에 나라는 건 아예 잊어버리고 사니까 사실 그 나도 죽어 있는 거고, 즉 그 셋이 온전히 죽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 셋이, 그 셋, 내 마음과 몸과 진짜 나, 이 셋이 그 권력을 향한 의지를 그냥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서 죽어야 한다. 그래야 그 다음에 살아날 수 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있다. 죽어야 산다. 라고 하는 그 논리가 이 설국열차의 이야기와 요나의 이야기가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커티스와 그 남궁민수가 죽죠. 자, 거기서 죽었는데 누가 살아나오냐면 요나와 또 한 아이가 살아나와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아이 둘이 살아날까? 물론 영화에서 그 남궁민수와 커티스가 이 두 아이를 꼭 껴안고 자기들을 희생했기 때문에 살아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두 아이를 두 남자가 꼭 감싸 안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의 장면이 뭘까요? 그건 바로 자궁과 같은 거예요. 자궁.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굉장히 깊은 이야기를 해드리는 건데, 지금 남궁민수와 커티스가 마지막 장면에 폭파되는 열차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껴안는다. 그건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조금 진리적 차원에서 깊이 이야기를 하면
남궁민수와 커티스가 지금 생명으로 임신한 것이다. 마치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처럼 어쨌든 그 생명이 되어야 될 존재, 그 요나와 그 아이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그 옛날 요나가 아니고 이제 신에게 순종하는 새로운 존재, 진짜 생명의 신이 인정하는 생명의 존재로 다시 태어나야 할 요나와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둘이 꼭 껴안고 있는 장면은 마치 큰 물고기가 요나를 싸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큰 물고기는 바로 요나 자신이고요. 요나의 옛 자. 근데 그 옛 자가 그 진짜 새롭게 태어나야 할 요나를 감싸고 임신을 해서 그 고통 속의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진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될 준비가 끝난 후에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출산이 이루어지죠. 네. 그래서 그 옛자인 고래가 뱃속에서 그 요나를 새 생명으로 낳는 거예요. 그리고 설국열차에서는 그 커티스와 남궁민수 그 두 사람이 꼭 껴안고 자신들이 죽어서 옛자아죠. 그러니까 그 설국열차 안에서 살아왔던 그 논리로 산 그 존재들이 죽고 그리고 요나와 또 다른 아이는 이 두 주인공과 다른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얼핏 보면 어른들이 희생하고 아이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엄마가 임신하고 아이가 나오면 아이가 누가 됩니까? 아기가 엄마의 분신이 되죠. 네, 분신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존재지만 하지만 내가 그 존재를 통해서 계속 살아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엄마가 죽어서 아기가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궁민수와 커티스가 죽어서 그 옛 자가 죽어서 그들의 분신이 요나와 아이로 태어나고 그 둘을 통해서 남궁민수와 커티스가 계속 살아간다. 이렇게 영화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국열차의 이름이 요나인 거죠. 참 생각해 보면 요나 이야기나 설국열차나 참 비슷한 것이 많고 어쩌면 이 영화를 만든 이 원작자가 그 의미를 그 안에 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진리는 간단한 것 같아요. 죽어야 삽니다. 누가 죽어야? 내 옛자가 죽어야 새로운 자아로 살아나는 거죠. 그건 어디나 자연계의 모든 식물이나 동물이나 인간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생물학적 차원이 아니고 그 생물학적 차원에서 차원을 뛰어넘어서 진리의 차원으로 진정 새로 태어나기 위해선 행복감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죠? 권력의 의지만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앞만 보면서 보여지는 대로 그거 진짜인 줄 알고 평생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존재 같은 그런 존재에서는 죽어서 새로운 존재로 행복한 존재로 행복감이 아닌 행복으로 네, 욕망이 아닌 의미로 그렇죠? 탐욕이 아닌 가치로 그런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정말 호흡이 있는 존재가 아닐까. 그 호흡이 이 호흡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겠죠.